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요나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자신의 그 성질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네. 아유, 빨리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어리석은 고백, 또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그 생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또 다른 교만함인 것이죠. 생명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또 그릇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 옳음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바로 이 옳음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아니,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옳은가 그릇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이처럼 모든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상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삶은 무언가 좀 어설프거든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정쩡했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뭔가 좀 어설펐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무언가 분명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과 삶이 분명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명한 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여러분 신앙도 또 삶도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경우가 있죠? 10년을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10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동료 직장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녔어? 신앙생활했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을 받은 데에도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요나는 말 그대로 제멋대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 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한 기준이 없기에 제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요나 자신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니느웨가 지금 너무 악행이 만천하에 가득하니 네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해야 되겠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목하여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아마도 하나님이 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려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한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시려 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바로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항상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을 말하는 것이죠. 이 기본은 사물의 기초를 이루어 중심이 되거나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튼튼하게 이 토목공사를 해야만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듯이 우리 이 신앙의 기본, 이 기초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실수를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해요. 바라기는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날마다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앞에 서 있는 것, 복음의 거울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늘 복음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